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주님 안에서 풀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아름다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을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을 버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면에서 내가 해결해야 된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렇게 뭉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에 대한 고난마저도 잘 들여다보면 너무 불순물이 많아요. 욥의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의에 대한 고난, 예매한 고난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이 모든 고난을 마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의 생이 너무 옅었습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고 나의 신앙이 정금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러분의 고난을 무조건적으로 억울하고 예매하고 의에 대한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고난이, 이 문제가 내가 지금 쌓아왔던 모든 불순물이 덩어리가 되어서 고난으로 덩어리가 돼서 문제로 돌출되었다는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베스 족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몬 족속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공격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울해하게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었지요. 하나님을 외면했었죠. 이런 잔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져가고 다져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안에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까? 혹시 마음 안에 교만은 없습니까? 이기심은 없습니까? 정욕은 없습니까? 공로는 없습니까? 있다라면 이 부분에서 나는 깨끗하지 않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깊숙이 있는 교만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봐야 되고 이기심을 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문제의 과정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절망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와, 사무엘이 이렇게도 아름답고 이렇게도 지혜롭고 이렇게도 멋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가 아는 사울왕 맞아? 처참하게 무너지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을 음해하고 요나단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폭언을 쏟아내고 또한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끝내 마침내는 자결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그 사울마저라고 할 정도로 사울은 사무엘상 11장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사울은 너무 겸손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나 이 모습으로 내가
끝까지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암몬 사람이 야베스 족속들에게 공격하면 야베스가 거주하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야베스 족속이 느끼기에 암몬 사람, 암몬 족속은 이제 종주국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쟁하지 말자. 내가 너희들 말 잘 들을게. 내가 너희들을 잘 섬길게. 라고 하면서 몸을 한껏 낮춥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봤자 야베스 족속들 생각에는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 흘리기가 싫은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이, 길랏 야베스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길랏 야베스는 이미 야베스 땅입니다. 야베스 땅이에요. 그런데 진쳐서 그 길랏 야베스 땅을 차지하려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랏 야베스는 드라이랜드, 그 뜻은 마른 땅으로, 이름만 마른 땅이지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어요. 목초지로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사기 시대 때도 암몬 사람들이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자. 왜냐하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목초지를 갖고 있어서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서 11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니 그때도 암몬 사람이 그 길랏 야베스 땅을 취하고자 공격했었는데 사사 입다에 의해서 완전히 패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전을 했으면 더 이상은 그 땅을 넘봐서는 안 되는데 자꾸 미련을 못 버리고 또 넘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베스 족속들은 이걸 지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롤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엇하였더라? 항복하였더라. 그렇다면 32절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암몬 자손이 항복하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멘.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키고 싶나요? 이 나라의 민족이 지킴받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지킴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놔버렸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행하였었을 때 계속적인 싸움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힘입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바라. 나에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구원할 다른 이는 없느니라. 이 신앙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그 야베스 길앗 땅, 풍족한 땅을 길랏 야베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 때 입다를 통하여서 크게 암몬 자손들은 패전을 하였지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며 허물허물해져 가니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에 공격하도록 내어주지 마십시오. 단단히 지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너희를 섬길 테니 우리 언약하자. 여기서 섬긴다는 건 종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기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좋게 지내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니 노예처럼 종처럼 내가 섬겨줄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2절에 아주 무례한 말을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백성 모두의 눈을 다 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른 눈을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야베스 족속은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약해진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야베스 족속이 약해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리적인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야베스 지역은 이스라엘 본토와 꽤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과 근처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줘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일주일을 왜 달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본토까지 가는데 기간이 이만큼 걸리는 겁니다. 그만큼 70km가 떨어진 만큼 멀리 뚝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전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어떤 가정과 어떤 인생을 공격하는가?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지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에게 크게 공격을 당합니다.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멀찍이라는 단어를 통일하게 마태 기자도 누가 기자도 여러분 마가 기자도 통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은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의 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멀찍이에요. 그렇다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마태, 마가, 누가가 그 사건을 설명한 데 있어서의 자신의 어조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한번 이거는 묵과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겁니다. 이 멀찍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는 말이죠. 각자 언어는 달랐어요. 마태가 보는 십자가의 사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가가 베드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누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단어는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는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멀찍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공격하는 1호 대상은 멀찍이 성도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멀찍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멀찍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야베스 사람도 그래요.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가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주님께 멀어지면 안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도움을 청합니다. 11장 4절 말씀에 보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해 모두 다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 때는 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문제 앞에는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울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데 울 줄은 몰라요. 심각하면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심각하면 기도해야 되고요. 심각하면 정말 주님께 나와서 애통하면 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울 때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 나가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주님이 약속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울면 바꿔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느 때마다 울어야 될 때 내가 울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가 점점 멀찍이로 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사단은 죽이는 자예요. 파멸시키는 자예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나의 마르는 눈물 때문에 그 눈물을 보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더 많이 우셔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야베스 족속들이 우는 소리를 누가 듣느냐면 사울왕이 듣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말을 듣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소식,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오르는을 다 빼라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었을 때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되고 사단이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굉장히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사울은 백성들을 공격하는 암몬 족속을 보면서 크게 여러분 노합니다.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노하고 있나요? 정말 그 분노와 노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일까요? 복음을 위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안에는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이기심, 정욕, 교만이었다라면 다시 한번 사울의 이 원모습을 보면서 주님, 사울의 처음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무너져가는 그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 따라가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대로 살면 안 돼요. 사울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분노로 사로잡히고 하나님 일에 집중하였었을 때 그의 하는 모든 말들은 영향력이 돼요. 쓸데없이 세상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하루 종일 세상 말로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7절 말씀해 보니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울이 이렇게 단호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로 직결시키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입을 벌려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 되게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입을 벌려서 세상의 부동산, 세상의 물질, 세상의 허영, 자기 사랑의 말로 한껏 하고 있는가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벽한 영적 은혜 카리스마가 있어요. 가정 안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생겨요. 이것은 사울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두려움이 생겨서 모두 다 나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에 보니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나중에 사울이 무너져 갔을 때 사울은 돈 주고 사람을 샀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 복음의 말, 영적으로 감동된 말, 성령 충만한 말을 했었을 때 이렇게 영향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뷰를 맞추고 세상 말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고 세상 말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말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고 담대하게 9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울은 멋졌어요. 가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다윗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와 욕망과 세상 정욕에 눈이 한껏 커져가지고 여러분 다니지 않았어요. 서성거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이 주어진 왕의 일에 충성했어요. 이렇게 사명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신하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승리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들어요.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 백성이 사무엘에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말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10장 26절 말씀에 보니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아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죠. 사울이 미스바죠. 기브아가 아니라 미스바 지역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때 왕으로 등극이 되었었을 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의 왕권을 인정해줘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렇게 그를 지지해주며 그의 왕,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의 왕권을 무시하고 대면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박수도 안 쳐주는 거예요. 외면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때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사울은 암몬 족속을 완벽하게 패합니다. 완벽하게 물리칩니다. 사울 왕은 대단한 지금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왕으로서의 존재를 보여줬어요. 왕으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왕이시여, 예전에 왕에게 그런 말 했던 자 기억하시죠? 사울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했던 말 기억하시죠? 10장 2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을 죽입시다. 처단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그만 거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조그만 거 하나도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좁은 심령이 되었던 그 사울의 시작은 너무 멋졌어요. 사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3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까지 가면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를 무너뜨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다윗을 보면서 창화했어요. 높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앞에서 사울은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걸로 끝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후에 사울이 무너질 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때보다 사울은 기뻐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 좋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좋아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지고 시기 질투가 많아지고 자기 공로가 많아지고 욕심스러워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았음에도 기뻐하지 못해요. 블레셋과의 공격, 골리앗이 하루 종일 쩌렁쩌렁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울 왕인 나조차도 나가서 전쟁할 수 없는,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녀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어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처럼 동일하게 반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13절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윗을 주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나의 자리를 탐하겠구나 라고 그가 생각하였죠. 그래서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겸손한 것을 끝까지 깨달아야 돼요.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는 때로는 섭섭한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픈 일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받을 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기억조차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은 무너져요. 여러분 다윗의 예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성읍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아멜렉 족속에 의해서 불이 다 타지고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다윗은 엎드려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상 30장 사건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쫓아가서 아멜렉 족속에 쫓아가서 아내들과 그리고 또한 자녀들 다 도로 찾아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전쟁을 치르고 왔지만 다윗은 피곤한 것이 문제겠습니까?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에 따랐던 600명 용사와 함께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멜렉 족속을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있었던 20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전쟁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과 또 그에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200명이 뒤떨어진 자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너려 쫓아가니라. 결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도로 다 찾아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보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걸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양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모든 걸 다 찾아왔어요. 이제 찾아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뒤떨어진 자 200명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때 여기서 이제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리품과 그들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22절 말씀에 보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악한 자라고요.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언어는 항상 동일해요. 사건은 다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항상 동일합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또한 동일하게 사건은 다르고 언어는 또한 방식은 다르지만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는 문제 앞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아멘. 똑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에도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3장 30장 23절 말씀 그대로처럼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오셨고 우리를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아멘.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1장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에 보니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는지 한 자가 누구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겠나이다. 그를 끌어내소서 했을 때 13절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 사울은 너무 아팠던 시간이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베푸시 그 구원의 베푸심 앞에서는 아니 어찌 사람을 죽여? 어찌 섭섭하다 할 수 있어? 어찌 말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다윗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30장 여러분 22절과 23절에 헌신하지 않고 뒤떨어진 자는 주지도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했을 때 23절에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날이니까.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슬픔, 불순물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고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 정말 감사하고 다윗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리앗이 죽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울을 측근들은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윗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울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입 다무시오. 여호와께서 베푸시고 우리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블레셋께 나라를 빼앗길 뻔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잠잠하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앞에서도 혼자 귀퉁이 앉아서 우울하게, 여러분, 어둡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 혼자 어둠의 그림자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을 끝까지 갈 때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며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름다움만 끝까지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져가기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의 말씀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교만하면 낮아져요. 야고보서 말씀 4장의 말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는 사울을 압니다. 그는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마저도 복종하지 못하는 사무엘과 틀어져 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말씀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 중요한 아름다운 동행을 보게 됩니다. 한결이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동역하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자 사울은 사무엘과 헤어져요. 그리고 사무엘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깊이 근심하며 그는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까지 아름다운 사울의 모습을 계속 봅니다. 이 아름다웠던 단어들,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 잠잠하였더라. 또한 그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날에 구원을 베푸셨다 선포했던 말, 또한 사울이 진보다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 몸 낮췄던 시간, 그리고 사울이 배려했던 시간, 수많은 아름다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많이 부어줬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무너져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겸손을 끝까지 감으로 하나님에까지 대적하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이려서 아름다움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75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얀 논의, 여기서 하얀 논의는 권면하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잖아요. 사울 자신도요. 그러나 이런 말씀 챙겨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잘 들으면 되는데, 교만한 자들은 오절로 가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4절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낮추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반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것처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나에게 그런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끝까지 아름다움을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시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